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여로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을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나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역대하 13장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비야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통치 기록을 보면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열왕기에는 언급되지 않은 그 기록을 통해 하나님 신뢰와 그의 도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에는요 아비야의 기록이 단 8절 한 절만 기록되어 있고
전쟁 기사도 한 절만 나오더라고요.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느니라. 야비암은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반면에 오늘 본문 역대기에는 아비야의 통치에 대해서 좀 많은 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모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도 함께 있지요. 더군다나 열왕기는 아비야를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악한 왕으로 평가하지만 역대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왕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상반된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역대기에서는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두 책의 기록 목적과 좀 신학적 관점의 차이로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순종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면 역대기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건들을 조명함으로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긍휼을 경험할 수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역대기가 우리에게 맞지 않을까요? 악한 왕이라도 누구를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긍휼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의 행동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두 나라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니라. 여러분, 한쪽에는 40만 명이고 다른 한쪽은 2배가 된 80만 명의 용감한 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에 여러분 어떠할까요? 40만 명과 80만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80만 명을 가진 군대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아비야가 스브라임 산 위에 가서 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왔던 것처럼 예전에 너희들이 어떠했다, 너희들은 어떠했다, 지금은 어떠하다, 이런 말하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맺으신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너희들이 하였지만 자신들은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명을 지켰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까지도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비야는 지금 전쟁과 상관없이 보이는 오늘 그 성전 예배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요, 전쟁의 승리, 더불어 삶에서의 승리는 올바른 예배에서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동일하지요.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걸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예배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변화와 충전의 시간이므로 기독교의 기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생활의 기초이다. 그리고 동시에 예배가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이 모여 일생이 되지요. 그리고 개개인의 역사가 모여 민족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큰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 사역들을 맡고 있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여러 사역을 맡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어 직분받아서 더욱더 여러분이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삶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15장 7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큰 일이 일어난다.
너희들이 무엇이 구하든지 내 뜻대로 하고 그리고 내 말에 의지하면 너희들이 큰 일을 이루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아비야가 그들에게 말하였지만 오늘 여로보암은요 개의치 않고 작전한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병을 유다 군대 뒤쪽으로 이동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일명 포위하는 전술을 사용하여서 그들은 승리를 얻고자 머리를 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유다는 수세에도 밀리고 전술에도 여러분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지요. 제사장들의 그 입김은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구원의 부르짖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적의 군대에 막혀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나팔 소리가 하늘로 뚫고 하나님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이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멘. 여러분, 치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가프라는 단어이던데요, 부상을 입히거나 전쟁에서 패배를 안겨주거나 아니면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가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깊이 있게 개입하셔서 관여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누구에게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군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5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80만 명의 군대를 준비했던 그들이 오늘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50만 명의 군사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어제의 일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기세를 꺾게 하고 또 내일을 살 희망을 주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오늘 찬송가처럼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의 선택은 목숨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력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18절 말씀해 보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황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아멘.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